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소위 일꾼이라고 하는 분들을 뽑아서 임직을 할 때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충성할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면서 이제 충성을 이제 요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금 그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일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에 따른 충성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에 따라서 충성은 달리 이제 그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싸우는 겁니다. 적하고 잘 싸워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전투력이 강한 일꾼이 좋은 충성된 일꾼이죠. 반면에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좋은 일꾼은 전투력이 좋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거래처 사람하고 가서 거래하라 했더니 협상하라 했더니 막 싸우고 무찌르고 죽이고 이러면은 회사가 이제 큰일 나는 거겠죠. 특히 그 회사가 서비스업의 이제 회사라고 한다면은 잘 섬겨야 되고 친절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막 이렇게 전투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회사에 아주 치명적인 그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의 정체성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달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을 얘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도 일꾼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평생 힘들게 살아가죠.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잘 찾으면 일생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에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일강 사건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겉에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그 환경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척 좋은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었죠.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다가 급기야 사고를 칩니다. 그러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실천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는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 이제 원문을 보면은 한국말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5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많이 주로 쓰이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헬라어는 좀 섬세한 단어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사회 자체가 이 노예들이 그 노동력을 이제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였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래서 이 노예도 그 노예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다 이제 그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일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한국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종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꾼, 종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일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보시죠. 이게 꼬부랑 글씨를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일꾼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책임성이 부여된 일꾼을 이제 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꼭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책임성이 부여된 일꾼들, 노예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맡겨놓고 네가 이 안에서 책임을 갖고 이 일을 해내라 라고 그 일꾼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다른 곳에는 일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집사라고 번역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의미인 거죠. 어떤 때는 집사로, 어떤 때는 이제 일꾼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책임을 이제 지워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일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로스는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성을 갖고 있는 일꾼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그 노예들, 그러한 종들을 말할 때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한국말로는 그것을 일꾼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일꾼은 단순 반복 노동을 주로 하는 일꾼에게 사용되는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책임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발성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단순 방법으로 시키는 일만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그 일꾼들을 얘기할 때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림을 하나 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층으로 된 배를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그려주시면은 제일 위에서 꼭대기에서 키를 이제 잡고 그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주인은 따로 있죠. 그걸 이제 선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주가 일꾼들을 시켜서 이제 배를 운항하도록 이제 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은 맨 위에서 책임을 갖고 배의 키를 잡고 운항을 하는, 바람이 불면은 배를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풍랑이 일면은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배를 끌고 나가는 그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그 일꾼은 배의 중간에 이제 갑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발성이 있는 거죠. 가다가 이렇게 막 끈이 로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이것을 잘 정리하고, 또 여기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이거 쓰레기 치워야 되겠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기울고 그러면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배 밖으로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러한 자발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는 그 이제 일꾼을 둘로스라고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휘페레테스는 이 배의 맨 밑바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바닥에 옛날 배는 이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죠. 그 노예를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그 이제 영화들,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뭐 벤허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노예들이 그 배 밑바닥에서 이제 노를 젓는 모습을 이제 간혹 봅니다. 노예들이 이제 손에 쇠사슬을 묶이고 발에도 묶이고 도망 못 가게 이제 묶인 상황에서 앞에서 이제 북을 치면은 그 북 소리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가지고 함께 이제 노를 짓는데,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 앞으로 가면 안 돼, 반대로 가야지 라고 자기 생각으로 노를 지으면 큰일 나죠. 자기 생각은 전혀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짓는 것이 그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를 이제 짓고 이제 생활하는 것이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 이렇게 이제 일꾼의 구분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1절 말씀으로 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일까요? 둘로스일까요? 휘페레테스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3번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노스로 이해할 때와 둘로스로 이해할 때와 휘페레테스로 이해할 때의 충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디아코노스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충성은 머리를 잘 쓰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2절에 나오는 충성은 어떤 모습이 충성이 돼야 될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겠죠. 그러나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주인이 좋아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휘페레테스는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 내려놓으면 잘 내려놓을수록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 내려놓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모르시죠? 지금 21세기입니다. 내 경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 둘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을 이제 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조금 더 크니까 학교를,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기할 때 제 생각은요,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아빠, 내 생각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아는 게 많다 이거죠. 배운 게 좀 있다고.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자기가 배운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의 생각이 더욱더 커지죠. 자기의 생각이 커지면 이전의 남의 생각은 그만큼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선생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크고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생각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냈는데,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과 그들과 함께 예배했던,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주입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돕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들을 돕고,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부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내 생각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이 이끌림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휘페레테스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휘페레테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젓고, 북을 그치면 세우고 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정확한 일꾼의 자세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그 일꾼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 휘페레테스 일꾼의 자리는 어떤 위치인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참 희한한 말이에요. 작정된 자 같이. 그다음에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맨 끝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잘 조합이 되지 않고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에도 한 가지 똑같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광경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바울은 편지를 썼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바울의 의도를 깨닫고 그 광경을 그리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통했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광경인지 무슨 모습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뭐 구경하러 가자, 뭐 좋은 데 가자 그래도 별로 가질 않습니다. 지금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는 게 제일 더 좋은 구경이니까 구경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뭘 하자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구경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클 때 무슨 구경거리가 있으면 애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뭐 닭싸움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구경을 하고 어느 집에서 싸움을 해도 부부 싸움을 해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구경거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제가 1963년생이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애들이 놀 게 뭐가 있습니까? 구경거리가. 제가 성장할 때 제일 큰 구경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소독차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새 잘 모를 거예요. 소독차가 한번 동네에 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구경거리가 없어요. 동네 애들은 다 나와가지고 이 소독차 뒤에 그냥 하얀 연기 뿌리면서 다니면 그 뒤에 졸졸졸 쫓아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뭐가 좋다고 맨 앞에서 막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이렇게 큰 구경거리였고 소독차만 와가지고 이제 왔다 그러면 동네 애들은 다 나와가지고 하여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향이 그 서울의 남산 밑에 후암동이 이제 고향인데 그 남산 공원하고 이제 가깝습니다. 남산 공원에서 제가 어렸을 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개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법으로 금지를 했는데 그때는 개싸움을 해가지고 도사견 키우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실력을 겨루는 이제 개싸움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동네 애들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개싸움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구경거리가 많았겠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구경거리 중에 최고의 구경거리는 전쟁일 텐데 전쟁을 구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경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승리의 개성군들이 돌아오는 행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국군의 날 되면은 이제 국군들이 옛날에 시가 행진을 많이 했어요. 그 군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꽤 괜찮습니다. TV에 중계도 하고 저는 또 시청 앞에 이렇게 주로 시청 앞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그러면은 집이 가까웠으니까 애들하고 나가가지고 직접 보기도 하고 참 좋은 구경거리였는데 옛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승리해서 개선 장군들이 이제 개성군들이 이제 그 로마 대도시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것처럼 큰 구경거리가 없었던 거죠. 개성군들이 로마 시내를 들어온다거나 고린도 같이 이렇게 대도시를 이제 들어올 때 그 군인들을 보는 것은 가장 큰 구경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편지에는 그 개성군의 행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개성군의 행렬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개성군의 행렬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끄트머리에 두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개성군의 행렬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제일 앞부분에 누가 이제 오게 되는가 하면은 장군이 오게 됩니다. 말을 타고 오겠죠. 멋진 말을 타고 이제 장군이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군인들이 옵니다. 군사들이 열을 맞춰서. 로마 군인들의 그 투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방패는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군화를 신고 그 돌로 깔려 있는 그 도로에 군화를 부딪히면서 발을 맞춰 들어오면은 그 소리는 굉장히 멋질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군인들의 행렬 뒤에 세 번째 행렬이 뭔가 하면은 전리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우마차에다가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싸워서 빼앗아온 각종 진귀한 보물들. 요즘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쓰는지, 어떤 소중한 물건들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아, 저 지방은 어떤 물건들을 쓰는지, 저 나라는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우마차에다가 뺏어온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시민들 앞에, 로마 시민들 앞에 이제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군인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런 물건들을 다 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그 행렬을 보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끄트머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사세설에 묶여서 혹은 밧줄에 묶여서 이제 잡혀서 끌려옵니다. 질질 끌려오겠죠. 그럼 그 노예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 나라 사람들은 모습이 어떤지 보는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상기된 모습으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끌려옵니다. 그 노예들의 앞길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이죠. 죽든지 팔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끌려오겠습니까? 그 노예들을 보는 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의 자리는 끄트머리고, 이 끄트머리는 죽음과 팔려가는 것을 앞둔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망가질까?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까?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 장군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제일 그렇죠. 장로님들이 그렇고, 권사님들이 그렇고, 조금이라도 감투라도 쓰면 다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부서를 맡겨주는 부서장들이 자꾸 장군 역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때부터 망가집니다. 왜? 정체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체성이 그게 아니거든요.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요. 개인도 혼란스럽고 공동체도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교인들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목사가 장군 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군 노릇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의 부름의 모임입니다. 그 일꾼은 휘페레테스예요. 자리는 끄트머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찾아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 자리대로 우리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끄트머리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교회를 하다가 조금 무시당하고, 교회를 하다가 조금 욕을 먹고 관계가 틀어지면 에이, 이 교회밖에 없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나오네요.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바보 같아,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살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내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구나,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당하고 살고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잘 찾고 이대로 생활하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 높은 뜻 덕서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는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만큼 새롭게 등록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다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 주님, 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너의 자리는 어디냐? 예, 끄트머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제가 끄트머리에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제가 제일 힘들겠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있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장군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또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끄트머리에 있는 휘피레테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자리매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 자리를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영 예상 밖의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밥을 먹는데, 왜 식당들이 이렇게 이제 TV 틀어놓잖아요. 하루 종일 뭐 뉴스를 틀어놓는 데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있어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도 요새 뭐 이제 연예인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를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고, 되게 그렇잖아요. 붙여놓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에 고백을 하는데,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몇 번째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저건 적어야 돼. 저렇게 멋있는 멘트는 적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핸드폰 노트를 쓰는데 그러다 이제 적었어요.
오늘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의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이 교회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몇 번째 교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멘트를 다 하시는군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혹 여러분들이 장로 역할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는 행복한 신앙생활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는 끄트머리입니다. 저부터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 만난 것도 행운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덕소, 시은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서 자꾸만 커지는 세상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며 맨 끄트머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굴곡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이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